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빌립보의 기적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루디아와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니 그 루디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편히 쉬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이러면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집에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는 초대교회 때에 가장 뛰어난 전목들 중에서 하나인데 이 루디아가 실천을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집에 누가 오든지 간에 잘 대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런 것을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집을 바로 바울 일행이 있으면서 그곳을 교회로 삼고 그곳을 터전 삼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처에 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기도처에 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어요. 여기 점치는 귀신 그러면은 그는 헬라어로 말 때 푸누마 푸도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피돈의 영이다라고 피돈의 영. 스피리트 오브 피돈. 근데 피돈의 영이다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 손지순례 갈 적에 고린도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 고린도에 갔더니 거기에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우상 신전인데 아폴로 신전인데 거기에 신탁을 지키는 신화 속에 나오는 뱀 혹은 용을 뜻하는 겁니다. 뱀하고 용 이것은요 마귀를 뜻하고 사단과 그리고 마귀 악한 일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이는 얘 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습니다. 내년이 바로 용의 해더라고요. 지난번에 한영희 어르신의 집에 갔더니 달력이 있는데 용 그림을 그려놓은 달력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버리자 그랬어요. 용은 바로 사단과 마귀를 뜻하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용의 해니까 먼저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만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믿음 충만한 이러한 한 해가 될 텐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인데 피돈의 영이 들었어요. 피돈의 영이 들어가지고 그 점을 치는데 그 아폴로 신전에 있는 신탁을 지키는 신화 속에 나오는 뱀이나 용을 상징했지만은 그러나 훗날에 그 피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점을 치는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는 사람, 그리고 복화술을 그려가지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해요. 그런 복화술을 하면서 점을 치는 미래의 운명을 점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뜻할 때에 피돈의 영, 피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 그 사람 발음은 여기 피돈의 영이 임해가지고 점을 치는 이 아가씨, 여자, 종. 그런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면서도 자기는 돈 한 푼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주인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주인들을 이해하게 하는 자인데 이 주인들은 그 아가씨를 불쌍해가지고 귀신을 빨리 내쫓아줘야 되는데 귀신을 내쫓기고는 오히려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돈 벌어가지고 자손을 챙기고 이 아가씨는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예? 미친 여자가 이제 보면은 길거리에서 불쌍해 돌아다니십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바보 대하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주인들이 이 아가씨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귀신 들려가지고서 그냥 자기는 돈 한 푼도 못 가져가면서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통로가 돼가지고, 귀신의 도구가 돼가지고 쓰임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하고 누가 이 양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막 외칩니다. 이때 여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인데, 누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 바울과 우리 이렇게 분리해서 말합니다. 바울 선교팀의, 바울 전도팀의 대장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거기 디모데와 누가와 신라는 거기에 하나의 일원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라는 말을 쓰지만 이 우리라는 말은 여기만 있다가 이제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누가가 그 의사인데 누가가 바울을 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다른 데로 갔을 적에 그 빌립보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빌립보에 계속 있으면서 그 누가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5절, 사도행전 20장 5절에 가보면 다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다시 왔을 때에 이제 합류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축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이제 우리라는 단어인데, 바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막 쫓아와서 막 외쳤다는 거죠. 이때 여기서 이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질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전교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 질서가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게 되면 그것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림 같고,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은 형제가 연합하고, 두 번째는 질서를 지키고, 세 번째는 모이는 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헐몬산의 이슬, 그러면 이슬 방울방울이 묻혀가지고 작은 것들이 묻혀가지고 요단의 강물을 이루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그 호수물을 이루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란단 말이에요. 헐몬산의 이슬 하나가 동글동글한데 그것들이 뭉쳐져 가지고서는 이렇게 냇가를 이루고 강물을 흐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는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서 독불강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리고 머리에다가 기름 붓게 되면 이 기름이 어디 흘러요? 얼굴로 흘러가지고 수염으로 내려와서 수염을 나와서 옷깃을 적신같이 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예루살렘과 그 밑에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내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그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막 달려오면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7절, 사도행전 16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그 여종이 무엇이라고 외쳤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로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든가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 유대인이라든가 혹은 기독교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베리게의 신들이든가 혹은 그 루시드라에서 스스라는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들을 가리킬 때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가 들렸어요. 오늘날도 말하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렇게 했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럴 때에 나가서 기독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슬람교 사람들 들을 때는 알라 신이라. 불교를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부처라. 그리고 통일교 사람이 들을 때는 문선명이에요. 신천지가 들을 때는 이만이요. 그리고 하늘궁에 있는 사람들 들을 때는 허경영이라. 허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종, 지금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여정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행소수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한테 이반자 다 보면 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딸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가서 구원이라는 말도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이 구원은 우리는 뭐냐면 구원, 죄사 안 받고 천국 가는구나, 영생을 찾는구나,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권세, 이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오셨을 때도 호산나 호살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그런 뜻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오신 것인데 이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생하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이런 뜻의 구원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그럴 때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는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입장에서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한두 번만 하는 거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요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단스럽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행소수라고 계속 쫓아다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심히 괴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귀신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 여자 종한테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떠나보낼 때에,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귀신을 떠나보낼 때에 그 가정을 보고 그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귀신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어떻게 명령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8절 오늘 본 말씀 앞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이게 권세 기도고 축사 기도인데요. 그렇게 명령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그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다가 의무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말씀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사단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요즘에 역사하고 있는 12가지 영을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주 간단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명령하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전부 다 몰아내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현예 어르신의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고 해서 전부 다 청소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청소하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을 향해서 외치는데 여종한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외쳤더니 즉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 빌립보 교회에 누디아하고 그 가족하고 그리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여종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받은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귀신한테 묶여 있다가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항상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나쁜 일이 껴듭니다. 어떤 일이 껴드나 보세요. 두 번째, 이 바울과 실라가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거예요. 누가 고소를 했을까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주인이 왜 고소했습니까? 지금 그 여종의 주인들인데 이거는 사업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뤘거나 이제 개인을 말하는데 이런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했는데 왜? 돈을 못 벌잖아요, 이제.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을 못 치겠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 귀신 여자한테서 귀신 쫓아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게 아니라 자들이 손해가 왔거든요. 이 점을 못 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서 관원들에게 넘겼다 그랬는데 그 저자는 바로 빌립보에 거기에 감옥 있는 곳, 법정 있는 곳, 그도 데려가가지고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때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누가하고 다 같이 다니는데 여기서 바울하고 실라만 잡아갔어요. 바울하고 실라만 잡아갔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바울하고 실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근데 누가는 그 사람은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하고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리고 누구를 하면 바로 바울하고 실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요 공격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1년 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내보내라 하고서는 유대인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로마 제국의 그 형편이 바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좋지 않은 편파를 갖고 있고 몰아내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종들이 자기의 이익이 안 들어온 그거는 감춰놓고, 그 여종한 때서 귀신을 내쫓아준 거, 그건 이런 방법도 안 하고 내쫓아버리고, 그것은 아주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폭력의 어떤 폭동에 씌어서 심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 바울하고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상관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에 소란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그런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와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들의 옷을 찢어버려라, 그래 벗겨버려라, 그리고 매를 쳐라 그랬어요. 매를 쳐라. 이 매를 치는 것은 말하면 태장을 말합니다. 태장. 태장은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몽둥이로 치는 겁니다.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들 옷을 벗기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매를 많이 맞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매를 많이 맞으셨는데, 이사야 53장 4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을 많이 맞으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가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태장을 3번을 맞았어. 한 번은 돌에 맞았어. 그리고 3번 파선에 일주일을 기품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 25장 4절에 매를 때릴 때는 40대까지만 때려라. 40대까지 때리고 그걸 넘지를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 현재 바울이 잡혀간 상관 밑에는 비움들이라는 그런 두음빌이라는 집정관이 있었어요. 두음반은 집정관이 2명 있었고 그 밑에 닉토로라는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음빌이라는 집정관이 앉아가지고 때려 신호만 보내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를 세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 닉토로는 앉아가지고는 때리는데 숫자를 세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킨 대로, 왜 상관들 시킨 대로 때리니까 수없이 많이 맞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많이 맞고서는 그러면 완전히 다 지쳐버리죠.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감옥에 고 말했어. 이제 감옥에다 그 매를 맞고서 감옥에다 보냈는데 든든히 지켜라 하고서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3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햇빛이 비치고 공기가 통하는 그런 일반 감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완전히 빗장오다가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내옥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사형수들을 갖다가 두는 지하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내옥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가셨는데 거기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착고다가 양발을 탁 채워가지고 그걸 벽에다 갖다가 완전히 붙잡시켰는데 꼼짝 못하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거죠. 다리를 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고 불편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단단하게 붙들어 매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해놓고서는 빰 맞는 경우, 욕 먹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전도하다가 뭐 기도해주다가 그냥 이상하게 마귀의 틈타 갖고서는 사이가 갈라지면서 욕먹고 싸우고 막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요게 참 마귀짓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고서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막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때가 되게 되면 합력하여 서로 이루면서 좋은 일들이 넘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중쯤 돼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한숨이 나오고 신세한탄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냥 잠도 안 오고 막 속상해할 수 있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분들도 왜 속이 안 상하겠어요? 자기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이렇게 재판도 안 하고 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마음에 불평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중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이분들이 한 일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면을 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리라. 6가지 복. 네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네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팔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찬면삼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3월 13일 날 그 빌립보에 가서 그 감옥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진 찍으면서 주여 이곳에 일어났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그 옥토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막 열려버리고 그리고 자꾸 채웠던 것들이 전부 다 벗어지고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지키던 파수꾼이 가만히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랐죠. 놀라갖고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았어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딱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가만히 계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유명한 말. 이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딱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분야를 전부 씻어주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하고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 상관들이 아전을 보냈어요. 자, 감옥에서 나가시오. 아무 죄도 없으니까 다 나가시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안 나간다. 아니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으면 잘못했다고 잘못을 빌든지 해야 되고 우리를 가뒀으니까 스스로 와가지고 상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지. 우리가 왜 그냥 나가냐.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러고서 큰소리 치고 바울과 실라가 앉아있으니까 그 상관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감옥을 나가게 되고 이제 루디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빌립보에 일어났는데 빌립보에서 누디아와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이었어요. 또 그 점치는 귀신들이 요정 같아서 귀신이 떠나간 것이 또 이게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된 것, 이것도 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수가 또 구원받게 된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데 그 상관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아이고 나가시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나가시죠.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기적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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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 되어서 영생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는 예수님 시온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질병들 몸과 마음과 생활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무시 미움시기 질투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산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과수비 TV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가출과 오병부탄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신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분열증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뼈 신경 근육인데 다 튼튼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모든 더러운 악한 일을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천대까지 은혜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고 지구촌에 함께 하시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동파 방지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기 독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이번 한 주간도 넘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